우리 현대 사회 우리 정치판을 보면요. 참 정치판 요즘 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판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보고 싶지가 않냐면 여당이 하는 얘기와 야당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혐오로 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자기네가 똑같이 하고요. 또 야당 뭐 이렇게 물고 뜯고 하다가도 결국 그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수교대. 그냥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저희들의 표현이에요. 사실 이 정치판을 보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혐오한다,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는 깝깝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의 갈등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한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갈등들을 살펴보면 대개 갈등의 시작은 별거 아닌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 내 인사 안 받아줬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은 못 봤을 뿐인데 다른 사람은 그거 갖다가 섭섭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섭섭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못 봤어. 그럼 그때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이제 내가 그 사람 볼 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못 봤대요. 정말 못 봤는데 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면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런 오해가 증폭이 되고 그 오해는 서로를 향한 분노가 되고 분노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싫고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셔서 나와 같은 자리에 있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정치도 교회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집단, 모든 인간의 관계는 사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이 감정의 오류가 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부터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같은 이야기 안에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살인자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창세기 4장.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 또 가인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내몰아가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대요. 우리 자막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 자막 30초만 더 보여주세요. 자,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 보이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지난번에 교사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닫힌 질문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설교 때는 닫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열린 질문을 하는 순간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닫힌 질문 한다고 해서 목사님 왜 닫힌 질문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때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입니다. 추방된 상태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자마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내 자식이야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사실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명령이 뭐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마. 딱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의 명령을 그들이 어기게 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에덴에서 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과가 자신의 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가인을 낳았으니 주님은 나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지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대요. 아벨에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은 본래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숨이에요. 숨은 보이지 않아요. 숨은 금세 사라집니다. 한숨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숨과 같다. 그게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숨이에요. 금세 사라져버린다, 헛되다, 허무하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혹시 헛되다라고 지으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엄청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까? 왜냐면 이 아이의 이름이 평생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여 짓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사라져버린다 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너무 사랑해요. 야, 나 회복될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휴, 얘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주님이 나를 돌이켜주지 않으니, 회복시켜주지 않으니 나 얘 봐도 별로 낙이 없어.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벨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알고 아벨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가인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달랐어요. 처음 시작은 가인은 기대와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아벨은 허무와 헛됨과
실망 가득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그 축복에 맞게 자라나느냐, 또 실망에 맞게 자라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인생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양치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들의 시작도 달랐고 그들이 자라난 환경도 달랐다. 그들의 직업도 달랐다. 심지어는 모두 달랐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와요. 자, 우리 다시 3절로 돌아가 볼까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여호와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4절에 볼까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장면만 갖고는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드리는 제물을 규정하신 거는 모세 오경 때의 일이에요. 아직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두 가지, 율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두 번째, 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딱 두 가지였어요. 땅의 소산을 들였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의 새끼, 내가 목축을 하는 자니까 양을 들였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땅의 소산 대비하여서 양의 첫 새끼라는 거예요. 자, 땅의 첫 소산이 아니라 땅의 소산.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헌금 설교는요, 목사가 하기 진짜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게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지라 이 동양에 미덕이 있잖아요. 목사가 돈 많으면 돈 밝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가 돈 밝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돈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헌금 설교하면은 왠지 제가 돈 밝히는 것도 아닌데 민망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즘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나? 왜 헌금 설교하시지? 이런 생각할까 봐 좀 두려워요. 헌금 설교할 때마다 저 진짜 눈치 엄청 봐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저 눈치 진짜 많이 봐요. 그런데 수요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10번째 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10분의 1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요구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여호와께 성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10번째 것, 이제 여러분들이 10명이서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문을 들어옵니다. 딱 10번째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는 여호와께 성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드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10번째 게 성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10번째 게 성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내가 성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우리 영혼들의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질 중에 뭐가 10번째인지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도 괜찮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거예요. 10번째 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번째 걸 드려야 되니 10번째 것만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것만 10번째에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에요. 10번째 것, 10의 1, 첫 번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에요, 사실. 중심을 첫 번째 것도 내 인생의 첫 번째 것도 중심이고 내 인생의 전체, 뭐가 10번째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전체도 주님 것이고 10의 1도 주님 것이고 10의 10도 주님 것이고 만의 1, 천의 1, 백의 1도 주님 것이고 만의 만도 주님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까운 분들도 계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운 분들도 계세요. 10의 1조 못 드리는 분 계세요. 10의 10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 하시는 분들, 안 아까워서 11조 하시는 분들 10의 10 드릴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 건데. 과부의 두 랩도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10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10의 10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10의 1이라고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뭐냐면 너희의 몸, 너희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10의 10 드릴 수 있겠어요? 왜 못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달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 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처음 것을 드렸느냐 남은 것을 드렸느냐의 차이예요.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왕자는 주님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처음 거를 드릴 수 있어요. 처음 걸 드리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거를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것만 드리는 사람은 절대 처음 거 못 드립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왕자에 앉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시간이 흘러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드릴 때가 되어. 즉 어떤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 드릴 그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주일에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들 들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닫힌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때는 열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나왔느냐? 솔직하게 표현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내면의 그 음성은 주일이니까요. 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아닙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지. 여러분 정말 예배가 너무 하고 싶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러 나오신 분 계세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인과 아벨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내 중심에 하나님의 왕자를 둔 사람과 내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배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똑같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의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예요. 예배자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모양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 자리는 예배의 성소가 됩니다. 근데 예배자로서 내가 나오지 않아서 예배의 모양이 갖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죄 짓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장면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성패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인생의 죄와 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과 같은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아벨은 정말 짧게 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벨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벨과 같은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도 어떻게 보면 기대 없이 태어났고 실망감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말은 그냥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아벨이 성공했던 거 하나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신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인생을 보면서 난 가인처럼 되지는 않겠어. 아벨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정도면? 가인은 땅의 소산, 결국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갖추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지 않은 그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따라 흉내내는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돌든 헌금 함이 설치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사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헌금은 했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배예요. 이것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보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은혜 받아요. 예배자가 되면요, 제가 여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불러도 은혜 받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악기를 때려 부셔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건 은혜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서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입니까? 결국 그 일들은 이어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세요. 가인을 거절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 목사예요. 그쵸?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 같지 않나 본데 저 목사예요.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릴 거라니까요. 이거 거짓말이긴 한데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헌금을 하면서 전 재산을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광고하면서 드릴까요? 아닐 거예요. 조용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전재산 드렸어요. 봤죠? 저 목사니까 전재산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느냐? 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해요. 또 두 번째, 야, 목사쯤 되니까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구나. 잘 기억하십시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이 정도 드렸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좀 더 드리셔야겠죠? 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재물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먼저 받으시는 분이고, 재물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재물도 물질도 받으시는 분이고, 내가 그렇게 나의 왕자에 나를 두고 그렇게 드리면 나도 거절하시고 내가 드린 헌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돌면서 헌물을 드리거나 할 때, 여러분 그 드릴 때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길가에 버리는 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헌물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순간 내가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나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든 시간이 그냥 땅에 버려지는 시간, 멍 때리고 있는 시간,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그 모든 것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예배가 되느냐 실패한 예배가 되느냐, 그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실패한 예배,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대요. 왜 가인이 몹시 분한데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무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이 가인이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영적 대화 말고 진짜 말로 대화를, 하나님도 말하시고 나도 말로 하고, 여러분 없으시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였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엄청 났어요. 몹시 분하였어요. 그런데 그 몹시 분한 걸 감히 하나님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딱 규정 지으셨다. 물론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그만큼 멀리 하라는 표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았고 보기에 먹음직스러웠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다, 거기에서 멈췄다면 그들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보았어요.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열이 받았어요. 감정이죠. 열이 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분해하냐?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냐? 7절을 한번 볼까요?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엎드려져 있는, 멈춰서 경배하는 모양을 표현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맹수가 일종의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표현이에요. 죄는 아직 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문은 내가 붙잡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문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엎드려져 있어. 너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거 너 죄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죄는 짓지 않았어요. 경고하세요. 야, 너 지금 멈추면 괜찮아. 근데 지금 안 멈추면, 이대로 죄가 너를 잡아먹게 내버려 두면, 그러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심판하고 찍어 내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혹은 죄를 짓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 죄는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우리를 잠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사단이 저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맨날 사단 탓하고 있고, 저보고 어쩌라고요. 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다스려라. 문 열어주지 마라. 문 다 열어줘 놓고 그렇게 사단한테 넘어가 놓고 제가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담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자는 이야기하죠.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남 탓, 사단 탓. 근데 죄는 내 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약속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비교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 죄 짓지 마. 죄가 너를 틈타지 못하도록 해. 다스려라. 깨어 있어라.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첫 인간의 살인 장면이, 심지어는 그 살인의 대상이 형제라는 것.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했으면 뭘 말했는지가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말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단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입니다. 아마 가인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인들은 아실 겁니다. 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왜냐면 나는 여전히 내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가인, 여러분 그런 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나 자신한테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요. 가인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려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왠지 담임 목사한테 화를 내면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뭐라고 표현해. 그런 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담임 목사님한테 화가 났는데, 화를 담임 목사한테 얘기는 못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뭐요? 아, 부목사님한테 말한다. 말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쵸? 누군가한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의 감정은 다른 이에게 전이가 됩니다. 아벨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아벨에게 전이가 됐어요. 근데 내 분노의 대상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고 들로 데려갔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화났어. 그래서 너랑 좀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라고 하면 아벨이 그래,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랬을까요? 그의 얼굴은 이미 얼그락불그락하고 아마 그 표정은 이미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그 이야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은 표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화가 날 때 그렇잖아요. 화가 날 때 생각하고 표현합니까?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고 그것들이 전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나님께 풀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여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한 사건은 뭐였냐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문제야? 싶은 사소한 문제였어요. 그냥 그랬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다음번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면 될 문제였어요.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감정을 본인이 쌓고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이 쌓여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웃을, 내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은 단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형제를 죽였고 가족을 죽였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렸고 역사의 첫 장면을 피로 장식했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었어야 할 창세기 4장이 예배의 결과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졌다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장면은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같이 헌신합니다. 같이 사역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갈라집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편합니까? 불우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이죠. 그 가인의 마음으로 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풀려고 풀어도 풀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그 공동체의 동역자를 향하여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아니 마음속이면 다행이에요. 때로는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동역자를 죽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은요, 단순히 기분 나쁜 가인이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습니다.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가 진짜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해야겠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가인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 뭘 합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느라.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 얘기를 나오는데 라멕 나오고요. 라멕이 두 아내도 맞이하고요. 아다는 야발을 낳고요. 장막에 거주하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그의 아우들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 이거 악기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두발가인이 있고요.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막 낳고 번성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한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단숨에 왕좌에 앉으실 수 없어요. 우린 인간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죄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죄를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죄는 굶주린 맹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맹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초식 동물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혹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가인과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가 아니어서 결국 내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속한 그 관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인생,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림으로
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들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